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4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의 정명은 하나의 마음이고 여섯의 화합은 육군이다. 이 육군이 각각 경계와 합하니 눈은 색깔과 합하고 귀는 소리와 합하고 코는 냄새와 합하고 혀는 맛과 합하고 몸은 감촉과 합하고 의식은 마음법과 합한다.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 육식이 생기니 모두 더하여 18개가 된다. 만약 18개가 있지 않고 여섯 화합이 모두 하나의 정명임을 밝힌다면 하나의 정명은 곧 마음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모두 이것을 알면서도 다만 하나의 정명이 여섯의 화합이라는 견해를 벗어나지 못하니 그들 법에 얽매여서 본래 마음에 일치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18개 이야기, 18개라는 말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이런 방편은, 이런 말은 불교에서 쓰고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이거를 주관과 객관이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관 객관이다 그러면은 이 나라고 하는 것과 이 나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 아닌 것이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은 이 주관 객관에 대한 어떤 우리 육근, 육경, 육식에 대한 이런 얘기는 실제로는 뭘 얘기하냐면 이 세계와 이 나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를 사실은 밝힌 겁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놓으니까 어떤 다른 뜻이라든지 이게 이론적으로 얘기해 놓은 이런 말, 육근은 뭐고 육경은 뭐고 이거를 이해하고 알으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육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이 세계라고 하는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근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눈으로 모습을 보고 이거다 저거다 분별도 하는 거고, 귀로 소리를 듣고 이 소리다 저 소리다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밝혀놓은 건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 어떤 이론을 발전시키고 교리를 발전시키면서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밝혀놓았을 텐데, 밝혀놓으면은 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단점이 육식이 이런 거고 육경이 이런 거고 육근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므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단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관 객관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몰라도 그런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 어떤 건지를 몰라도 사는데 무슨 지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걸 몰라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경험되고 느끼고 생각되는 일로부터 번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걸 안다고 해서 이 번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구나 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거나 이 생사의 세탈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는 보면은 그냥 이 알므로 끝나버리면 그냥 자기 스스로 이런 거구나, 육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구나, 이 정도인데, 이제 이렇게까지 나눌 수 없는 걸, 사실은 육군과 육경은 나눌 수가 없어요, 실은. 어떻게 나눕니까, 우리가? 눈으로 모습을 본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분별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못 했겠죠. 당연히 모습이 있고 내가 있어서 모습을 내가 본다 이렇게밖에 몰랐겠죠. 소리가 있어서 귀로 소리를 내가 듣는다 이렇게밖에 못 했겠죠. 근데 이 귀라고 하는 것과 소리라고 하는 건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과 모습이라고 하는 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서 차근차근 설명해 본 게 사실은 이런 교리고 이론인데, 그래서 이렇게 교리와 이론을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면 당연히 나중에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이 육근 육경이라고 하는 건 둘이 아니다라고
이거 나누어서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우리의 이 알을 다 깨부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육군은 이런 거고 육경은 이런 거고 이래서 육식이 생겨나고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버리면 전부 이제 알무로 끝나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실제로는 이런 걸 배우기 전에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자기가 어떤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한다든가 생각을 뭐 자기 스스로 막 해봤다든가 이러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모습이 있어서 보는 거냐, 보아서 모습이 있는 거냐 이런 생각하고 삽니까?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왜냐면 그게 내 삶에 무슨 번뇌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모습이 있어서 번뇌가 생기고 소리가 있어서 생기는 건 아니거든. 또는 이 모습을 뭐 눈이 있어서 보는 거냐, 뭐 있어서 보는 거 이거 안다고 해서 번뇌가 없는 뭐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론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극히 이론적인 거예요. 이 자기 번뇌나 어떤 이 마음의 편안함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알 것도 없는데 육군 육경 그거 말 것도 없어요. 뭐 우리가 알고 태어난 것도 아니야. 뭐 눈이 있어서 보는 거냐, 귀가 있어서 아니 눈, 귀, 코, 입 뭐 이 몸뚱아리 의식을 가지고 태어날 건지 아닐 건지 뭐 우리가 알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뭐 태어나서 살면서도 그런 생각 안 하고도 뭐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좀 발전이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건 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12연기라고 해서 불교에서 12연기설이라고 하는 게 있죠. 12가지로 얘기를 해 놓은 건데 이 12가지로 어떻게 얘기를 해 놨냐면 우리 중생이 어떤 이 무명, 이 분별하고 망상하고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를 12단계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12단계로. 근데 12단계를, 12가지를 얘기할 것도 없어. 거기에서도 다 나오는 거거든. 우리가 어떤 모습하고 우리의 어떤 감각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거기에서 뭐 어떤 의식이라고 하는 거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게 생겨난다. 좋아하면 이제 집착하게 된다. 머물게 된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거든. 근데 12단계로 설명을 해 놨는데 실제로 뭐 12단계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집착을 해서 번뇌가 생긴다 이 말 알 필요도 없어요. 불교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착이라고 하는 말도 안 썼습니다. 내가 집착해서 이 번뇌가 생겼고 집착에서 벗어나면 번뇌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번뇌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집착인지 아닌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는 자기가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가장 이 생생한 거. 지금 마음에 어떤 이 갈증이나 목마름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집착이냐 아니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자기를 부정할 수 없는 거 하나 있잖아요. 이런 이 자기 가슴에 갈증이 있냐 없냐, 목마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왜 있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왜 이런 번뇌가 있는지, 갈등이 있는지, 있는지 그건 몰라. 그 원인은 알 수는 없어요. 뭐 원인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뭐 그건 소용이 없지만, 원인은 알 수는 없지만 자기 스스로는 압니다. 번뇌가 있고,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또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뜻도 있고,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다는 거,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 의식은 그런 거를 자꾸 이론화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왜 생겨났지? 생겨나는 이유가 뭐지? 그래서 이 이유를 알면 이런 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 의식은 그래요. 자꾸 어떤 규정을 하려고 그래. 너는 누구냐 하고. 그 갈증과 목마름이라는 말도 사실은 규정을 한 거예요. 이름으로. 뭔가 이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전부인 것 같지 않아. 뭔가 1%라도 불만족스러워. 그럼 우리 의식은 반드시 거기에 개입을 합니다. 이 부족한 1%가 뭐냐? 이건 어떻게 메워야 되느냐? 이렇게 개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야, 두 번째 실은. 그거보다도 더 분명한 거는 자기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야. 갈증이 있든지 또는 뭐 갈증이 다 사라져 버렸다든지. 그거는 분명한 거거든. 이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늘 이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앞세워서 살았기 때문에 그쪽에 익숙해져 있어요. 생생한 자기가 지금 실감하고 있는 이거를 자꾸 자기 의식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쪽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름을 붙입니다. 이건 집착이다, 갈등이다. 이런 갈등은 왜 생긴 거다, 이유가 뭐다. 이건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다. 자꾸 이름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 붙여놓으니까 그 이름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시는 거거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로 진짜 이렇게 자기가 느끼는 거는 뭐라고 하지? 좀 외면하고 이 느껴가지고 이 생각이 헤아려서 비교해서 분석해서 이름 붙여놓은 거에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주관이다, 객관이다. 그거 모른다고 참 우리가 사는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거 안다고 해서 사는데 무슨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을 살 때는 좀 미안하지만 무식하다는 소리 정말 듣기 싫잖아요. 근데 유식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알고 보면. 이름을 많이 아는 거예요,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어떤 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이 번뇌, 이 나라고 하는 이 뭐 아상이라고 그러죠. 불교도 거기다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거를 서양식으로는 에고라고 그럽니다. 에고라는 단어 이름 아는 걸 우리는 유식하다고 그래. 그럼 에고가 뭐냐? 아무도 모르거든. 아상이 뭐냐? 아무도 몰라요. 그럼 에고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 뭐 뇌 속에 있느냐? 뭐 우리 심장에 있느냐? 어디 폐에 있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그러니까 어디 있다고 할 수도 없어. 그냥 이름만 아는 거예요. 이름만. 그리고 이 이름의 어떤 현상에 갖다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는 이거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에고라고 하는 실체가 어떤 건지 모릅니다. 에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무슨 실체가 있어야 말이죠. 뭐 사진을 찍어서 딱 나온다든가, 객관적으로 이 증명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우리가 이 실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건데, 그냥 이름만 있는 거라니까. 에고라고 하든 아상이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어리석음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근데 그런 걸 아는 걸 우리가 유식하다고 그러는데, 뭐 세간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세간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는데,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유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뭐 불교에서 쓰고 있는 어떤 개념이나 뭐 뜻이나 이런 거 안다고 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저희가 본래 깨달아 있음에 한번 이렇게 통해 보는 거고 실감하는 건데, 저희가 본래 부처임에 한번 통하는 것은 지식이 있고 없고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많이 알고 모르고 하고도 상관이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도 상관이 없어. 오로지 상관이 있는 거는 제가 아까 부정할 수 없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에 짐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불만족이 있고 결핍이 있어. 죽기 전에 반드시 내가 왜 태어나서 왜 사는지를 한번 밝혀봐야 되겠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뜻, 그 의지, 그 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 의지와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배워서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삶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우리는 누구도 불편한 거를 좋아하지는 않거든. 갈등하고 번뇌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럼 불편과 갈등, 번뇌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거지. 물론 벗어나고자 하는 뜻은 누구나 다 있지만 이 벗어나고자 하는 목표가 다를 뿐이에요. 어떤 이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길이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그래서 보통은 그 길을 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아직은 나오지 마. 그 불편함, 갈등, 뭐 삶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 아직은 니들이 나오지 마. 그렇게 눌러놓잖아요, 보통은.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번다든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갖추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살죠. 세간은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 방식이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역사적인 경험이나 어떤 이 인류 삶의 경험으로 보면 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희한해요. 우리 사람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다를 것이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냥 돈이 많으면은 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나는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예외가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큰 틀로 보면 엉뚱한 얘기지만 우리 개개인의 어떤 삶의 이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우리 삶의 이 개개인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대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살아왔던 인류라고 하는 한 분 한 분의 이 삶의 경험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자기는 그런 뜻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산 건 아니겠지만, 거대한 실험이다, 실험. 어떤 삶이, 사람이,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삶인가, 또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이 자유로운 삶의 방식인가를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실험이라는 생각을 안 하죠. 근데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다 그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이 정말로 이 개인의 삶이나 인류의 삶에서 이 번뇌에서 벗어나고 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이 자유로운 삶으로 가는 길인가 아닌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거대하게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개체의 삶으로 우리는 다 생각을 하고 살죠. 그걸 뭐 자기 의지다 뜻이다 하면서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자기 뭐 의지 뜻으로 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저는 그 실험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 어느 길이냐, 어느 모습이냐. 그래서 뭐 기록으로는 이제 최초로 성공한 이 방식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방식이죠. 새벽별 보고 문득 깨달아서 모든 이 번뇌로부터 해탈한 거죠. 그래서 그런 길이 있다는 걸 이제 그 뒤부터 직접 그게 실험에서 나왔으니까. 어떤 그런 방식이 딱 나왔어요. 그런 모습이 딱 나왔어. 아, 이런 길이 있을 수 있구나. 예를 들어서 단 한 명도 그 많은 인류가 살면서 단 한 명도 그 길을 증명을 못 해냈잖아. 실험만 하고 있었지. 그래서 왕이 되면은 이 모든 고민, 갈등, 이 인생의 번뇌, 어떤 존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해가지고 막 그냥 왕이 됐어. 그냥 부모 형제 죽이고도 왕이 됐어. 근데 왕이 돼서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그 우리 다 본 거잖아요.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거잖아. 왕이 된다고 해서 이 번뇌가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돈을 또 많이 벌어서 막 장사해서 막 실크로드 낙타에다가 막 온갖 것을 실어가지고 교역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고 쳐. 근데 그 삶의 방식도 번뇌, 갈등, 뭐 이 목마름 이게 해결이 안 됐어. 그 우리 경험한 거잖아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근데 참 그런 면으로 보면은 참 인류는 참 저희
국어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예,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말입니다. 옹고이 지신이라고. 옛 것으로부터 이 새로움을 배운다, 뭐 이런 뜻인데, 참 인류는 과거 인류의 삶으로부터 배우지를 못해요. 제가 볼 때. 어째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이런 느낌이. 제가 이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온갖 길을 다 실험해서 이미 증명을 해놨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을 똑같이 가려고 못 가서 발버둥을 쳐요. 아니, 왜 부처님이 밝혀놓은 이 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까? 딱 밝혀놓아 버렸는데.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날 길을 딱 밝혀놨어. 생사해탈,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목말라 하고, 갈망하고, 원하는 그거를 딱 밝혀놓았는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죠. 당장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눈앞에, 그게 더 훨씬 먼저 다가오죠.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뭐, 이 생각이 있고, 이러는데, 눈앞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게 더 가깝죠. 가깝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더 그래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하고 이 경쟁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금방 뒤처져 버리니까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고민할 시간 없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저도 보면은.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뭐 지금의 어떤 일상을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먹고 살고 자기가 뭐 직장이 있다 그러면 직장에서 해결을 해야 될 일을 해결하는 이거.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어떤 이런 근원적인 생각이라든지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좀 나중에 하고 밀쳐놓죠. 저는 그렇게 밀쳐놓은 게 저 같은 경우는 한 30대 중반까지 밀쳐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느꼈어요. 계속. 너는 좀 나중에 나와 하고. 제 가슴에서 계속 일어났었거든. 어떤 이 근원적인 이런 고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좀 내가 바쁘니까 지금 해야 될 일 이거를 해놔야 되니까 니들은 좀 나중에 내가 한번 시간이 있을 때 보살펴 볼게. 뭐 하여튼 저는 그런 저 혼자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30 중반까지. 나중에는 이제 그게 더 이상 눌러놓거나 밀쳐놓을 수가 없었어요. 막 본물 터지듯이 터져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딱 결판을 내야 되는 시점, 제 스스로는 그랬다는 겁니다. 제 스스로는 이제 이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더라고요, 제가. 너 이제 선택해. 이쪽이냐, 저쪽이냐. 여전히 이거를 눌러놓고 그냥 그때는 이걸 저는 이제 세간의 삶이라고 느껴졌었는데, 이 세상살이, 여전히 이 세상살이에서 네가 바라고 원하고 목표했던 걸 이루는 이 일을 할 거냐, 이걸 다 포기하고 이전부터 눌러놨던 이 근원적인 이 진리에 대한 이 갈망을 해결할 거냐, 그렇게 선택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제 생각이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눌러놓은 거는 계속 눌러놨으니까, 뭐 20살 때부터 눌러놨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제 더 이상 못 누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을 선택한 건데, 저는 하여튼 이 점에서는 이렇게 공부에 뜻이 있고 열망이 있는 분들한테 전해야 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같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결정하지 말라고. 이 세간을 살면서 마음 공부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저같이 그냥 다 끊어버리고 그냥 이 공부만, 이건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한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고 합리화하자는 건 아니고 그만큼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 메시지는 전해야 됩니다.
그냥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떠나지 않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다. 네, 뭐 세간을 안 살아야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은 제 스승님 만나서 저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뭐 세간, 출세간 뭐 이거를 이렇게 뭐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한 게 아니고 그 점도 제가 제 스승님 만나서 법문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할 때 제 스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점도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반대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마음 공부인데 마음으로 하는 공부인데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정말로 어떤 이 번뇌나 갈등이나 삶의 무거움이나 아픔이나 고통에서 이 벗어나고자 하는 뜻과 원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공부잖아요. 사실은 그거밖에 필요한 게 없습니다. 실은 자기는 그거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정말로 그 뜻과 원만 있으면 이거는 제가 100% 장담은 못해요. 왜? 제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바른 가르침을 보는 눈이 생겨요. 정말로 그렇기만 하면은. 근데 자기는 그 뜻과 원만 있으면 돼. 그리고 그 뜻과 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키워내는 게 아니야. 내가 키우고 키우지 않고 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저절로 있는 거예요. 저절로 있는 거. 그게 이제 이 남아 교양이 마조 스님을 가르칠 때 마음밭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벗어나고자 하는 그 뜻과 원이 씨앗이죠, 씨앗. 그게 있으면은 이 바른 가르침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바른 가르침하고 인연이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발화를 할 때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빨리 발화를 하느냐. 당연히 이제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를 접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인연입니다. 내가 깨달을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뭐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자기는 이 뜻과 원이 있어. 그 이 뜻과 원으로 이런 가르침을 어쨌든 찾게 된 거지.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듣다 보면 그게 인연이 돼서 자기는 이미 씨앗을 이 마음밭에 심어 놨으니까 인연이 돼서 그 씨앗이 발화가 되는 걸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남아교양의 그 가르침이 유명한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 비라고 표현을 해놨죠. 비. 선지식의 설법을 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법비라고 그러죠. 필요한 건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에서는 뭐 생각할 것도 없고 유식해야 될 이유도 없고 뭐가 다른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저희가 이거 하나 해결하고자 이게 뭔지도 모르지 실은. 이게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게 어찌 보면은 최고의 자기애이기도 해요. 최고의 자기애. 최고로 자기를 잘 뭐 보살피고 돌본다고 해야 되나? 자기 스스로가 진실로 뜻하고 원하는 바를 해결하는 거니까. 최고의 자기 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다른 거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해결하겠다라는 그 뜻 원. 그냥 그거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그러니까 뭐 육근, 육경, 육식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60까지 얘기를 해놨으면은 이론적으로는 어디까지 얘기하냐? 70, 80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분별식 열애장을 얘기를 해야 돼요. 전부 이론적인 말입니다. 전혀 몰라도 돼요. 근데 결국은 황벽 스님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해놓으시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만약 18개가 있지 않고 여섯 화합이 모두 하나의 정명임을 밝힌다면 하나의 정명은 곧 마음이다. 이랬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육식, 육경, 육식에서 3, 6, 18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이룰 수 있다니까. 이 세상은 하나의 세상일 수밖에 없는데 눈으로 모습을 볼 때는 모습의 세계, 냄새를 맡을 때는 냄새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맛을 느낄 때는 맛의 세계가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소리의 세계, 느낌의 세계, 어떤 생각의 세계가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나누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우리가 써요. 뭐 맛의 세계, 뭐 소리의 세계, 뭐 이런 말을 써. 그러면 그래서 이제 18개, 18가지의 어떤 경계다 또는 세계다. 이 개자가 세계할 때 다 개자거든. 이 세계나 경계랑 똑같은 말이에요. 모습의 세계다, 소리의 세계다, 뭐 다 똑같은 말인데 18개를 얘기를 해놓고는 분명히 육식, 육경, 육근을 얘기를 해놓고는 만약 이 18개가 있지 않고 모습의 세계도 없고 소리의 세계도 없고 느낌의 세계도 없고 생각의 세계도 없고 눈으로 모습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귀로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모습이 있어야 본다고 그러고 소리가 있어야 듣는다고 그러지. 이런 이 18개라고 하는 게 있지 않고 이 육근이라고 하는 여섯 화합이 모두 여섯 화합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뭐 눈으로 모습을 볼 때 뭐 이 냄새가 있으면 이 코는 냄새를 안 맡습니까? 맡잖아요, 전부. 소리를 내면 소리도 같이 듣고. 하여튼 이게 그냥 이 정명이다. 그냥 이 일일 뿐이다. 이거일 뿐임이 밝혀지면 육경도 없고 육근도 없고 육식도 없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야. 뭐라고 할 게 본래부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선의 가르침이 이 사람들 귀에 잘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으로 모습을 본다. 그리고 눈은 그 육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은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근데 선은 그렇지가 않아. 방거사 말대로 없는 걸 있다고만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거든. 눈으로 보인다고 해서 모습이 있다고 하지 말고 귀로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있다고 하지 말고 뭘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 있다고 하지 말고 뭘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게 실체다, 진실이다, 사실이다라고 하지 마라. 모습을 보고 모습이 있다고 그러면 분별이고 소리를 듣고 소리가 있다고 그러면 분별이고 망상이다. 그러니까 선은 이렇게 가르쳐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 다 빼. 뭐 육군, 육경, 육식 다 빼버리고 그 쓸데없는 소리고 뭐 이 얘기를 해놔 봐야 나중에 그 있다고 하면 다 분별이고 망상이다 이렇게 할 거니까.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교리가. 오온을 실컷 설명을 해놓고 오온이 공임을 알면 도일체 고액이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교리가. 문자로 해놓으면 불교의 가르침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때는 들을만 하다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건 색수상 행식인데 색은 뭐 우리 몸뚱아리, 물질 세계, 수는 느낌, 감정 이렇게 설명을 하면 들을만 해. 근데 결국은 실컷 이야기를 해놓고 뭐라고 하냐. 색수상 행식, 오온이 곧 공이다. 공이라는 말은 그 오온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는 말이야. 그럼 몸뚱아리도 있다고 할 수 없고 내가 있다고 여기는 이 세상도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느낌 감정도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이 말이거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보통 근기가 아닌 이상은 귀를 안 기울여요 가르침에. 아마 그래서 그렇게 뭐 이 교리를 발전시키고 이론을 발전시켰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뭐 뜻까지 깊은 뜻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선을 공부할 만한 어떤 근기가 되고 이 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그러면 절대 문자, 개념 이런 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몰라도 됩니다.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냐. 가끔 도반들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이해력이 떨어져서 불교의 용어나 개념이나 불교 공부를 안 해봐서 이런 말씀 하시거든. 그럼 제가 그렇게 꼭 말씀드려요. 불교 용어 모르고 불교 공부 안 해본 게 천만다행인 줄 아시라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공부하는 데는. 그냥 정말로 자기가 이 벗어나고자 하는 이 뜻과 원만 필요해요. 그거 말고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이라든지 선사들은 잘 이제 이런 불교에서 쓰는 개념들을 잘 안 쓰니까 선어록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잘 안 나와요. 경전에 어려운 말이 다 나오죠. 왜 어렵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처음 보는 말들이거든. 뭐 관자재보살 이거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불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근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진짜 아는 게 없다. 그럼 그걸 복으로 아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자기가 뭐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책이나 뭐 이런 걸로 막 열심히 공부해서 아는 게 많은 이것만 아는 게 많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들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든 기독교에 대해서든 너무 아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공부하기가 어려움이 좀 있긴 있죠. 그걸 다 이제 버려야 되고 비워야 되니까. 자기가 안다고 했던 것은 아는 게 아니었어요, 실은. 제가 체험하고 뭐 이런 느낌이 강하게 왔었죠. 정말 아는 게 아니었구나. 난 안다고 착각하고 살았구나. 이름 좀 알고 뭐 그것이 뭐 어떤 형태로 살아가는지 이것 좀 안다고 그걸 안다고 착각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손가락이라는 건 다 알아요. 지금까지 다 배우고 익혀서. 그걸 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이게 손가락이다.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다. 그걸 안다고 알고 사는 거지. 근데 뭐는 모르냐?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러면 몰라요.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 잣나무는 안다니까. 뜰도 알고 앞도 알고 뒤도 알아요. 뜰 안에 심어진 잣나무냐 밖에 심어진 잣나무냐 이건 도사들이야. 근데 그 알을 가지고는 도는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거 안 된다니까. 그러면 뭐 뜰 앞에 잣나무다 한 게 헛소리냐? 아니에요. 분명히 도를 물었고 도에 대한 답을 한 거잖아요.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부처가 뭐냐? 뜰 앞에 잣나무다. 도가 뭡니까? 이거다. 부처가 뭡니까? 이거다. 분명히 답을 한 거거든. 그러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할 때 이 손가락을 떠나지 않고 이 도에 대한 답이 있다는 거야. 사실은 안다 그러면 그것까지 알아야 우리가 이 온전히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손가락만 안다. 손가락은 아는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못 알아듣잖아요. 왜 도를 물었는데 손가락을 세우고 있나?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나? 이럴 거잖아. 도를 물었는데 왜 잣나무를 얘기하지? 잣나무라면 나도 아는 거야. 그 정도는. 내가 도를 물어오지 잣나무를 모르는 건 아니거든. 내가 잣나무를 물은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잣나무를 얘기하지?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를 모르시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당연히 이건 책상을 두드리는 행위고, 이 행위가, 이 두드리는 소리가 나죠. 근데 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다, 이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랬는데. 그럼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귀로 듣고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다, 이거는 알 수 있지. 그거는 알아.
근데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모르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육식이 뭐고, 육근이 뭐고, 육경이 뭐다. 그거 알아가지고는 그냥 육식하는데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게 육식하는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육식이 이런 겁니다 하기 전에 이미 육식하는 거기에 있어. 육근은 이런 겁니다 하기 전에, 18개는 이런 겁니다 하기 전에 거기에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 뜻을, 그 알을 펼치기 전에 이미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건 다 드러나 있는데, 육식이 어떤 건지를 뭐 나열하고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를 뭐 이 얘기를 해봐야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듯하잖아요. 눈으로는 모습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이 혀로는 맛을 감별하고, 이 어떤 이 피부로는 어떤 촉각, 어떤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차고 덥고 뭐 시원하고 뭐 이런 거를 느끼고, 이 생각으로는 뭐 이 생각과 대응되는 게 만법이거든, 만법. 이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뭐 눈으로든 귀로든 코로든 이게 전부 이제 이 생각으로, 의식으로 식이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식이라고 하는 건 아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모습을 보고 알고, 귀로 소리를 듣고 알고, 코로 냄새를 맡아서 알고, 혀로 맛을 느껴서 알고, 피부로는 접촉을 해서, 그걸 촉이라고 그러는데, 이 접촉을 해서 알고, 생각으로는 이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 세계만이 아닙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물질 세계만에 대응돼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 물질 세계가 아닌 어떤 생각이, 상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법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색수상 행식. 거기에 생각은 대응돼 있죠. 이렇게 대응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안다 하는 게 의식이에요. 생각해서 안다. 그 의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다는 겁니다. 안다.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생각해서 알고, 뭐 느껴서 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뭐, 에,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 가지고 근과 경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육근, 육경 이렇게 설명을. 우리 아는 건 그렇게밖에 몰라.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뭐 생각해서 알고. 그 6가지밖에 없다니까. 아는 거는. 그래서 의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안다라고 하는 거의 설명. 이게, 이거 다 유식 불교에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발전시켜 놓은 건데, 그러니까 불교의 이론 체계도 굉장히 정교한 겁니다. 이론을 엄청 발전시켜 놨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크게 독이 될지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발전시켜 놓으신 분들이.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그럼 우리가 이 세계다, 나다 하는 게 전부 뭐다? 식이다. 다 설명해 줬잖아요. 눈으로 보아서 알고, 귀로 들어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맛봐서 알고,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안다. 그러면 이 세계는 뭐다? 식이다. 그래서 유식학에서 만법 유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식일 뿐이다. 만약 18개가 있지 않고 6화합이 모두 하나의 정명임을 밝힌다면 하나의 정명은 곧 마음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모두 이것을 알면서도 다만 하나의 정명이 6의 화합이라는 견해를 벗어나지 못하니
그들 법에 얽매여서 본래 마음에 일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도 뭐 간단한 거예요. 자꾸 이 분별하는 그거를 사실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벗어나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꾸 분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분별을 착각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자꾸 있다고 그래. 방거사의 그 가르침은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없는 걸 있다고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앞에는 딱 그거예요. 있는 걸 비울 뿐, 없는 걸 있다고만 하지 마라. 이 공부에 대해서 딱 얘기를 방거사가 해놓은 건데, 있는 걸 비울 뿐, 이 공부의 핵심이죠. 근데 뒤에 말이 더 정확한 겁니다. 없는 걸 있다고만 생각하지 않으면 비울 게 없잖아. 본래 없는데 뭘 비워? 자기가 자꾸 있다고 망상하고 착각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 나다 세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살아가는데 나다 세계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눈으로 보아서 저걸 모습이라고 한다 이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도 안 하고 없다고도 안 해. 이 세상이 텅 비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몸뚱아리 그냥 텅 비어가지고 헛개비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견성 이거를 체험해서 여기에 익숙해진다는 말은 분명히 때 되면 밥 먹고 뭐 잠도 자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할 일을 해. 근데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게 분명한 사람은 나다 세계다 있다 없다 이런 생각 없이 산다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걸 체험하더라도 우리가 이 모습이 있고 소리가 있고 색깔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이 있다라고 하는 이 느낌에서 참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뭐 1, 2년 만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있는 게 다 그냥 일이구나. 아마 이게 더 좀 정직한 입장일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습, 소리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일이구나. 이거구나. 이쪽에 좀 가까울 거예요.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적어도 10년 정도는. 그러니까 있는 게 이 일이다. 좀 이 입장일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근데 있는 게 이 일이다. 그럼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느낌으로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법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하니 법도 있게 돼. 여기에서 말끔해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방편으로는 뭐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 방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합니다. 방편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방편을 쓰는 이 선지식의 입장에서 모든 게 이렇게 있어. 소리의 세계도 있고, 모습도 있고, 막 몸뚱아리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다 있는데, 있는 모든 게 이 일이다. 이런 생각이 있느냐? 없어요. 그냥 있다는 생각이 없다니까. 느낌으로도 없어. 있다는 생각이. 뭐가 있다 없다라는 생각이. 있다 없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이다라고 하는 이 법도 없는 거지, 당연히. 예를 들면 뭐가 있다 그러면 이게 다 법을 드러내는 모습이고 법을 드러내는 작용이다 이럴 수가 있는데 있다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뭐가 법을 드러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있음과 없음이라고 하는 이게 자기한테 사라져 버리면 법이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뭐 법을 드러낸다고 하지.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생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겨남이 없다. 그 어떤 것도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날이면 날마다 해가 뜨고 지는데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없다고? 꽃이 피고 계절이 바뀌는데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없다고? 이 몸뚱아리가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데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다고? 이 말이거든요. 근데 반야심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불생불멸 그러면은 뭐 당연히 그냥 불생불멸 이러고 넘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불생불멸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냥 이 모습의 세계는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생멸의 세계고 어떤 모습 없는 세계가 불생불멸이다. 이러실 겁니까? 그럼 모습 있는 세계가 있고 모습 없는 세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거든. 지금 모습이 있다고 자기가 이 착각하고 있는 이 세계가 불생불멸이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제가 어떤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식 이런 거는 그냥 오로지 그냥 이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뜻과 이 원망 가지고 이런 이 가르침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오히려 어떤 이런 이 교리라든지 이론 이런 게 이 깨달음을 이 장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선이 불입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딴 거 필요 없고 그냥 곧장 마음을 가르쳐 가지고 그냥 곧장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곧장 이 일이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 일일 뿐입니다.